자, 지금부터 예배 봉사자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고 나가겠는데요. 요한복음 4장 20절로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의 그 주제는 나는 예배자인가 예배 일꾼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니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네, 이 찬양이 오늘 세미나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을 다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한번 불러봤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예배를 나는 예배자인가 예배 일꾼인가 라는 이 부분에서 성경적 접근을 좀 먼저 해보고 싶은데 조금 피곤하고 배고프다도 조금만 참으세요. 금방 끝나니까. 첫째는 뭐냐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인데, 이 예배 드리는 이 부분은 장소가 아닙니다. 장소가 아니라 시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시간이.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 목사님이 설교하는 강단이 됐던, 그리고 자막 봉사를 하고 있는 저 장소가 됐던, 드럼 치는 저 장소가 됐던, 건반 장소, 영상실 장소가 됐던, 베이스 장소, 어느 장소가 됐든지 간에 그 시간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장소가 아니에요. 그래서 장소를 뛰어넘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이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 조상들은 이라는 이 사마리아 조상들을 얘기하는데, 사마리아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시온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 시온 성전에 있다고 합니다. 거기 가서야만 예배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근데 우리 조상들 사마리아 사람들, 여러분들이 유대인들이 개 취급하고 사람 취급하지 않으니까 우리들이 어쩔 수 없이 그린심산인지, 사마리아의 중요한 산이 그린심산인데 거기에서 지금 예배를 드립니다. 산에 올라가서 예배 드려야만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산이처럼 산 위에 꼭대기 있으니까 비슷한 높이의 그린심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너희들이 우리를 사람 취급하니까 우리는 여기서 예배 드리는데 당신은 다르지 않느냐? 왜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나대시냐? 왜 그런 말을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도 말고 이 그리심 산에도 말고 예루살렘 산에서도 하지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다. 시간의 중요성을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이 시간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하나는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뭐냐면 흐르는 시간 그 자체를 얘기를 해요. 근데 카이로스는 뭐냐면 기회, 의미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기회의 신이라고 카이로스 신이 있거든요. 그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이 카이로스 신이 뭐냐면 앞머리는 있는데 뒷머리가 없어요. 그리고 신발을 신고 있는데 날개가 달려 있어요. 근데 그 신의 제목이 뭐냐면 기회예요. 기회의 신이에요. 그 카이로스. 그러니까 지나가면 앞머리를 기회를 잡지 않으면 뒷머리는 민둥머리이기 때문에 잡을 머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버스 지나가면 손을 들고 있어도 소용없는 것처럼 그런 거죠. 카이로스가 그러니까 의미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시간을 여러분들 이 시간에 드리고 있는 거다. 카이로스, 크로노스의 시간, 흐르는 시간이지만 오늘 주일 예배가 다가왔기 때문에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이 시간을 기회로 잡고 의미 있게 보낼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건반 반주를 하는 것도 역시 의미 있게 반주를 할 줄 알아야 되고 앞에서 찬양 여러분들 이 예배 인도자가 아무 감정 없이 제가 아까도 눈물을 훌컥 묵상 말씀하다가 울컥 눈물이 나왔는데 그 왜 그러냐면은 집중하다 보면 그래요. 집중한다. 내가 왜 그러나 이렇게 봤더니 하나님께 집중도를 높이면 높일수록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감화와 감동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 속에 집중하게 되어져. 의미가 있으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삶이 똑같은 것 같아요. 같은 장소, 같은 하나님을 같은 마음으로 같은 시간에 함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거죠. 올려드리는 거. 그래서 그 시간이 상당히 중요하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기 있는데 앉아있는 장소에서도 얼마든지 주님 앞에 집중해 예배. 꼭 내가 베이스를 반주해야 예배 드린 것 같고 봉사를 해야 하는 거, 교회 다닌 것 같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예배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의미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집중할 필요가 있다.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근데 예배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니까는 영어로 worship이라는 단어도 쓰지만 서비스라는 단어도 씁니다. 그 이제 예배라고 하는 것에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봉사와 수고, 헌신도 여러분들 예배예요. 예배. 근데 제가 이제 우리 아내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전에 한번 건강검진센터를 갔어요. 근데 그게 건강검진 이제 위내시경 받고 막 그랬거든요. 금식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내시경 받고 다 검사를 맡고 나서 얼마나 배가 고픈지. 그래서 그 건너편에 국민은행을 좀 갈 일이 있어서 차도 잘 세워놨겠다 해서 국민은행 건너편에 있길래 가려고 하는데 그 길목에 전주 현대옥이라고 하는 콩나물 국밥집이 있고 전주 비빔밥집이 있더라고. 근데 가가지고 이제 편안한 걸 먹겠다고 제 딴에는 담백한 걸 시켰는데 잘못 골라가지고 얼큰한 이 콩나물 국밥이 나왔어요. 근데 이렇게 나오거든요. 간단하게 나옵니다. 제가 이걸 왜 얘기를 하냐면요. 아까 같은 하나님을 같은 마음으로 같은 시간에 하나님께 함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이다. 이게 예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봉사와 수고, 서비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현대옥에서 근무하고 있는 서빙 직원 아주머니가 계셨어요. 그 아주머니가 멘트가 손님을 감동시켜. 처음 제가 어느 식당을 가도 그런 멘트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멘트가 손님을 감동을 시키더라고요. 그리고 존대받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식사 올려드리겠습니다. 별거 아닌데 식사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내 마음을 올려드리고 내 정성을 올려드리고 내 생각을 올려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식사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봉사할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세요. 자기의 달란트를 가지고 올려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아는 것이 중요해요. 아는 것이. 오늘 22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알고 예배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얘기인데 뭐에 대한 것을 알고 예배하는 것이냐라고 하니까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인 것을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는 이는 구원이 유대인. 이게 무슨 말이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떤 말씀이냐면요. 이거예요. 진정한 예배란 좀 아쉽지만 전도받아서 온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그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동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예요. 근데 지금 전도돼서 온 것뿐이지 그분이 드려지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보통 일반적으로 하는 말이 예배를 받다라고 그러지 예배를 드렸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 예배 드리는 거를 본 거예요. 그 사람들은. 나중에 예수님 만나고 구원을 받게 되어진 심령이 되었을 때 그때 와서 비로소 예배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예배라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은 자로서 복음의 진정한 가치를 알고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자가 드리는 예배. 이것이 진정한 예배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학교 생활을 할 때 여러분들 예배자의 모습으로 친구들하고 대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삶을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죠. 그것처럼 예배 드릴 때 내가 왜 여기 앉아?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나? 근데 중요한 건 예배자가 돼야 됩니다. 자막 봉사실에서 자막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예배자가 돼요. 영상 봉사실에서 영상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예배자가 돼요. 목사님이 설교자일 수 있지만 설교자이기 전에 예배자가 돼야 돼요. 드럼도 베이스도 건반도 마찬가지. 예배자로 서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좀 인식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마음 자세의 중요성이 마지막입니다.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노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찾으시는 예배자를 찾으신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봉사가 봉사일이 아닌 예배가 되게 해야 된다. 헌신이 헌신일이 아닌 예배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는 것을 봉사하기 위해서 출석하기 위해서 반주하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것이다. 이 부분을 분명하게 기억하면 해야 될 거다. 봉사는 예배가. 그래서 교회에 오는 것을 봉사하기에 출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배 봉사자의 임무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모든 봉사자는 이건 다 모든 봉사자들한테 통용되는 겁니다. 모든 봉사자는 임무를 되새기며 즉 이미지화해서 기도로 준비를 해야 돼요. 내가 이제 오늘 교회를 갈 텐데 어떤 봉사를 내가 자리에 있지? 그러면 그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건가? 이런 부분들을 항상 이미지화돼 있어야 돼. 이미지 트레이닝이라고 알죠? 우리 저희 체육하는 사람들 보면 그런 것처럼 그것을 되새기면서 기도로 준비하는. 하나님 내가 오늘 교회 가서 또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고 차 타고 오면서도 마찬가지고 내가 교회 와서 이렇게 봉사를 할 터인데 내가 무엇을 한가 그거 자꾸 자기 임무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면서 오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먼저 반주자들은 첫 번째 뭐냐면 평소 찬양을 많이 들어보기. 이거 많이 해야 돼요. 평소 찬양을 많이 들어보셔야 풍성해집니다. 적어도 우리 순복음 행복야교회에서 했던 찬양들, 이달의 찬양 이런 모든 것들을 자주 좀 들어보세요. 다운받. 보통 우리 저기 목사님이 이렇게 단톡방에다 보내주죠. 그러면 그냥 그걸로 끝내지 말고 다운받아놔요. 핸드폰에다. 그래서 자주 들어본다거나 유튜브 들어가서 다른 교회 찬양, 타 교회는 어떻게 찬양을 하는지, 그리고 단체 보컬 같은 건 더 중요한 거예요. 다른 찬양팀, 다른 교회 찬양팀은 어떻게 하는지를 좀 알고 필요합니다. 단체나 교회나 타교회나 단체, 선교단체죠. 이런 반주자들은 어떻게 반주하고 있는지 공부해요. 베이스 기타는 어떻게 공부하고 또 드럼은 어떻게 치는지 이런 것들을 봐놓으면 이미지화를 해요. 이미지화. 희한한 게 그게 나한테 유익이 됩니다. 찬양도 마찬가지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예배 10분 전에는 성도들이 준비 기도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줘야 돼요. 예배가 다가오는데도 계속 드럼 치고 있다든지 연습을 하고 있다든지 뚱땅뚱땅 소리를 낸다든지 뭐 건반 반주하는데 원래는 이렇게 하면 안 돼. 예배 10분 전에는 다 모든 걸 멈춰야 돼. 그래서 그냥 백 뮤직만 이렇게 성전 안에 가득히 차면서 기도로 조용히 준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봉사자들이 만들어야 되는데 봉사자들이 앞서서 대화하고 있고 봉사자들이 앞서서 막 그냥 분주해 있고 막 쿵탕쿵탕거리고 있고 막 그러고 있으면 안 돼. 원래 원칙을 얘기한 거예요. 앞으로 보겠어. 오늘 세미나 난 이후에 어느 정도 적당히 뭐 대화하거나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차량 운행할 때 45분쯤 도착하거든요. 그러면 한 5분만 그럼 적어도 5분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한 5분 전. 5분 전에는 모든 걸 멈추고 조용히 앉아서 기도로 준비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거. 10분 꽤 길기도 할 것 같다. 11시 되기 전 10분 전은 좀 길 것 같은데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5분.
원래는 큰 교회들은 오랜 시간 동안 조용히 있거든요. 그래서 연습 중단, 포지션 유지, 자기 자리를 유지해줘라. 이걸. 세 번째는 예배 전 10분 동안 기도로 준비하는, 그러니까 5분 동안이라고 합시다. 우리 교회는 5분 동안 기도로 준비하다가 미비된 것이 생각나. 기도하면서 준비하는데 미비된 게 생각났어. 그러면 조용히 해결해. 조용히 해결해. 분주하게 해결하지 말고. 두 번째, 영상 방송실입니다. 우리 교회 방송 시스템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이용해서 조금씩 변화를 준다. 똑같이 하지 말고 이렇게도 했다가 저렇게도 했다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최대한 집중할 수 있도록 마음을 써주면서 방송을 보는 입장에서 영상을 움직여줘야 된다. 그다음에 필요시 방송국 프로듀서, PD와 같은 요청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목사님이 이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저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런 것들을 봉사를 하다가 의견을 주시면 그것이 이제 그러면 발전해 나가겠죠. 우리 교회 이 방송 시스템이 발전해 나가겠죠. 자, 그런 겁니다. 세 번째는 자막 및 음향실입니다. 교회 도착 즉시 자막을 하는 사람이 뭘 해야 되느냐? 다른 데 있지 말고 곧바로 자막실로 와요. 와가지고 목사님이 모든 걸 다 준비를 해놨지만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고 나도 모르게 누락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준비된 자막을 체크해줘야 돼요. 주보 보고 악보 보면서 체크를 한번 쫙 해줘야 돼요. 잘 링크가 되어 있나 이런 거 체크해주고, 주보에 광고를 안 보면서 주보 광고가 혹시라도 전에 보니까 주보 광고는 안 해놔가지고 지난주 광고 그대로 돼 있더라고.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예배 시작 1, 2분 전에 마이크 볼륨들을 딱 세팅해놔야 돼. 1, 2분 전.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기타를 튜닝을 하잖아요. 튜닝하고 난 다음에 딱 꼽은 다음서부터 이제 저걸 해놔야 돼요. 그래서 1, 2분 전에 마이크 볼륨을 확인해 주고요. 예배 시작 사인, 이거는 다 우리 수아가 잘 해줘야 되는 부분이죠. 누가 혹시라도 바ton 터치를 하더라도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예배 시작 사인이 오면 경음악 볼륨을 줄이는 겁니다. 끄지 말고 이 정지 버튼을 누르지 말고 볼륨을 싹 줄이는 거예요. 그러면 음악이 컷떴다가 싹 잠겨지겠죠. 그러고 나서 정지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얘가 10분 동안 제가 움직이지 않으면 꺼져요. 10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저 오디오가 자동으로 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축도 때 다시 오디오를 온 시켜야 돼. 축도 때 온을 시켜놓고 이달의 찬양을 선택을 한 다음에 일시정지를 시켜놔. 그리고 볼륨을 딱 해서 볼륨 체크를 쫙 어느 정도 하고, 송영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송영이 뭐죠? 살아계신 주 해서 박수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하면서 그때 플레이를 일시정지를 해놨으니까 플레이만 딱 누르면 돌아가게 되겠죠. 그 볼륨으로. 그거 이제 테크닉이에요. 테크닉. 근데 희한한 게요,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 때 큰 교회 작은 교회 다니면서 이걸 다 했었어. 아니까 내가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뭐 시스템 정지 저거부터 시작해서 찬양 인도서부터 방송일부터 시작해서 주보 만드는 것부터, 하나님이 나를 왜 그렇게 일을 시켰는지 이제야 알겠어. 작은 교회 잘 하라고. 다 하게끔만 하셨어. 다 하게. 그래서 우리 친구들을 교육시킬 수 있을 정도로 경륜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기존에 하던 대로 하시면 됩니다. 헌금이요 또는 성찬이요는 기존에 하는 대로 뭐 할 것 없이.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마음 중심이 중요하죠.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래서 모든 봉사자가 이제 이게 중요해요. 이제 모든 봉사자가 끝나가 되면 이제 그걸로 예배 끝났다. 그래서 막 그때부터 그런 게 아니라 좀 이런 모습이 좀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 저를 감사기도로 마무리하는데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의 이 모든 봉사를 기도로 받아주세요. 그리고 예배로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기도로 마무리하시면 봉사자는 큰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죠. 좀 지겹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겹다라고 생각하면 그 봉사에 내려놔야 돼. 하면 안 돼. 안 좋은 게 흘러가. 안 좋은 게. 그래서 지긋지긋해. 봉사하는 거 힘들어. 힘들 정도로 봉사 안 시켜요. 교회에서. 절대 힘들 정도로 봉사 안 시켜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힘들 정도로 교회에서 봉사를 해봐서 알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교회를 그만뒀어요. 옛날 전도자 시절. 너무 시키는 거 나를 이것저것 다 하니까 너가 주보 만들어라. 너가 뭐 찬양팀 운영해라. 너가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너 반주 오늘 반주자 없으니까 네가 반주 와서 반주해라. 뭐 좀 나도 좀 예배 가만히 좀 앉아서 예배 좀 드렸으면 좋겠는데 담임 목사님이 이거 해라 저거 해서 아무래도 안 되겠다. 그래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내게 교회 계속 다녀야 돼요. 오죽해서 저는 사역자니까 이 교회를 왜 자꾸 보내셔가지고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하면서 너무 힘들어요. 심지어는 촬영 운행까지. 반주자가 인천에서 와 송도에서. 금요기도회 끝나면 송도 반주자 2사람을 데려다 줘야 돼. 제 그 아토스 갖고. 그래서 가서 집에 오면은 어린 은수가 누워 있고 사모님 누워 있는데, 야 정말 목사님 그때 얼굴이 흑빛이요, 흑빛. 핏기가 하나도 없을 정도예요. 사람 죽이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감당할 만큼 그 사람이 감당할 만큼 봉사시키는 것은 교회에서는 훌륭한 일이죠, 그죠? 근데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지칠 정도로 훈련시키면 안 되죠. 봉사시키면 감당할 수 있고,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을 정도까지만 하시면 된다. 그래서 그 정도 목사님은 알고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시키지는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되, 봉사의 일을 맡게 되어졌다면 그 일들을 여러분들이 감당하실 때 이렇게 마무리 기도해 주시면 더욱더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예배 봉사자로서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봉사자이기 전에 예배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와 봉사의 모든 시간을 의미 있게 카이로스 시간으로 보낼 수 있게, 크로노스의 시간도 시간이지만 카이로스 시간으로 뜻깊게 보낼 수 있는 그 남다른 예배의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찬양 반주와 함께 더불어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버지여 예배 세미나를 통해서 예배 봉사자를 위한 예배 세미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의 권능을 우리 모두를 사로잡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시고 사로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복을 우리 모두에게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예배자로 우리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봉사자로 사용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봉사자이기 전에 또한 이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진정으로 우리가 카이로스 시간, 의미 있는 시간, 아버지 예배 시간을 통해서 봉사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우리가 기회로 잡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느 자리에서 봉사를 하든 그 자리가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능력 가운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봉사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헌신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의 모든 봉사 아버지 그것을 기도로 받아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예배 아버지 그 봉사를 예배로 받아주시어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봉사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도 유익이 되고 우리의 봉사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모두에게도 유익이 되고 아버지여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은혜가 흘러가는 우리의 봉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오늘 예배 세미나, 봉사자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특별한 마음으로 우리가 봉사의 자세를 가다듬고 우리 마음 자세, 우리 또 행동 자세, 우리의 말하는 자세까지 또 잘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어서 모든 성도들의 롤모델이 되어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시고
봉사도 하나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행동하는 기도 또 행동하는 예배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어서 주님이 받으실 만한 봉사, 받으실 만한 헌신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기도와 예배를 주님이 받으셔서 응답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봉사 또 주님이 받으셔서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